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1장 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1장 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묻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셨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나 자신도 이스라엘 사람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에 속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은 성경이 엘리야에 관해 말한 것을 알지 못합니까? 그가 이스라엘을 고발해 하나님께 호소하기를 주여 그들이 주의 예언자들을 죽이고 주의 제자들을 부수었습니다. 오직 저만 남았는데 그들이 제 목숨도 찾고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대답하셨습니까? 내가 나 자신을 위해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두었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선택을 받은 남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으면 은혜는 더 이상 은혜가 되지 못합니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찾던 것을 얻지 못했습니다. 오직 택하심을 받은 사람이 얻었고 나머지 사람들은 완악해졌습니다. 기록되기를 하나님께서 오늘날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하는 눈과 듣지 못하는 귀를 주셨다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또 다윗도 말하기를 그들의 밥상이 그들에게 덫과 올가미와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고 그들의 눈이 어두워져 볼 수 없게 하시고 그들의 등이 영원히 굽게 하소서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묻겠습니다. 그들이 완전히 쓰러져 내버려야 할 정도로 넘어진 것입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도리어 그들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 사람에게 이르러 이스라엘에 시기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부요함이 되고 그들의 실패가 이방 사람의 부요함이 됐다면 그들의 충만함은 얼마나 더 큰 부요함을 가져오겠습니까? 이제 내가 이방 사람인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내가 이방 사람의 사도인 만큼 나는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깁니다. 이는 내가 어떻게든 내 동족에게 시기심을 일으켜 그들 가운데 다만 얼마라도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신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됐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받아시는 것이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첫 열매로 바치는 반죽 덩어리가 거룩하면 반죽 덩어리 전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하면 가지도 그러합니다. 그런데 가지들 가운데 몇 개가 부러졌는데 돌 올리브 나무인 그대가 그들 가운데 접붙임을 받아 참 올리브 나무 뿌리에 양자분을 함께 나눠 받는 사람이 됐으니 그 가지들을 향해 자랑하지 마십시오. 자랑한다 할지라도 그대가 뿌리를 지탱하는 것이 아니라 뿌리가 그대를 지탱하는 것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그러면 그대는 가지들이 부러진 것은 나로 접붙임 받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믿지 않았으므로 부러졌고 당신은 믿음으로 서 있습니다. 마음의 교만을 품지 말고 오히려 두려워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으니 그대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생각해 보십시오. 넘어진 사람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나 만일 그대가 하나님의 인자하심 안에 머무르면 그분의 인자하심이 그대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대 역시 잘려 나갈 것입니다. 또한 그들이 불신앙에 머무르지 않았다면 다시 접붙임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접붙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대가 본래 돌 올리브 나무에서 잘려 나와 본성을 거슬러 참 올리브 나무에 접붙임을 받았다면 하물며 원가지들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쉽게 자기 올리브 나무에 접붙임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아멘. 이 시간 정한유 목사님 나오셔서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우리 24절의 말씀을 혼자 열심히 읽어주신 전도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원래 혼자 읽으시려고 하셨던 거죠? 네, 네. 제목이 참 어울립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도사님. 오늘은 우리 말씀을 나누기 앞서서 우리 로마서의 배경이 되는 로마 교회에 대해서 함께 나누면서 말씀을 열어가 보자 합니다. 우리 이미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로마 교회는 12사도들이 세운 교회도 아니었고 자생적으로 교회가 세워진 그런 교회였습니다. 이제 디아스포라 유대인 크리스천들이 이제 로마
중심으로 한 이방 지역으로 넘어오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복음의 메시지가 자연스럽게 그 땅 가운데 흘러갔고요. 또 시간이 흐르면서 이방인들 중에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래서 이방인 크리스천들이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됐죠. 그리고 로마서를 기록한 이 바울도 사실은 로마 교회를 한 번도 방문한 적이 없고, 그리고 로마 교회 또한 자신이 세운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쓴 많은 서신들 가운데 분량으로 보아도 가장 많은 분량을 할애하고 있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내용을 로마서에 담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 어떤 중요한 목적과 이유가 아니고서는 바울이 이렇게까지 에너지를 썼거나 그럴 이유가 없었을 텐데, 그런 이유들을 이제 찾다 보면 그 중에 중요한 이유가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로마 교회 안에 복음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좀 가르쳐야 될 필요성이 생겨났던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로마 교회 자체가 자생적으로 생겨난 공동체다 보니까 이 교회 안에는 이방인 혈통의 크리스천들, 그리고 유대인 혈통의 크리스천들이 한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항상 뇌관이 되었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 두 부류 다 복음에 대해서 내가 듣고 알았고 그것을 받아들였지만, 이 유대인이라는 시선과 이방인이라는 시선에서 복음을 바라보면서 아주 미묘하게 결이 다른 복음에 대한 이해들이 차이가 좀 생겨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교회가 갈등이 생기고, 그것으로 인해서 교회가 어떤 문제들이 생기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바울이 그 상황 가운데 복음에 대해서 다시 말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생겨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어떠한 시선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는 것은 아니다. 그들이 이방인이든 그들이 유대인이든 복음은 복음일 뿐이다. 복음은 가장 하나님께서 완전하고 온전하게 우리에게 주신 복된 소식이다. 로마서를 통해 바울은 이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거든요. 자, 그러면 그 복음의 한가운데 뭐가 있을까? 이 로마서에 바울이 선포한 그 복음의 메시지 한가운데 무엇이 있을까?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복음의 본질은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 세상을 구원하셨는가?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 구원의 계획들. 하나님이 왜 죄인된 인간을, 그리고 죄로 물든 이 세상을 구원하셨을까? 그 구원의 이유와 목적.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으로부터 우리가 생각해야 할 구원의 본질 중에 하나인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이 이방인에게도 그렇고 유대인들에게도 그렇고 동일하게 그 복음에 대한 바른 설명이 필요했던 거예요. 바울의 눈에 비추었던 이방인과 유대인들의 아쉬운 점이 무엇이었냐면, 이방인들에게는 구원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어요. 아무래도 신앙생활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복음에 대한 이해가, 구원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죠. 그런데 반면에 유대인들은 부족하지는 않았지만 구원에 대한 오해가 존재했죠. 신앙생활 오래 했고 율법에 대해서 너무 익히 알고 있었지만 그 율법을 통해서 해석된 복음이 자기 해석이었고 복음과는 좀 결이 다른 해석들이었죠. 한편으로는 구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사람들, 또 한편으로는 구원에 대한 오해가 존재했던 사람들,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가장 완전하고 온전한 구원의 진리를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깨달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삶을 정말로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임하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절의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면 내가 묻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셨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나 자신도 이스라엘 사람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에 속한 사람입니다. 자, 1절에 처음 등장하는 물음이 있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셨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자기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셨습니까? 라는 이 물음으로부터 11장이 출발합니다. 그리고 단도직입적으로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하고 시작하죠. 그렇지 않다. 바울 자신이 자신 있게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 버리시지 않으셨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이유들이 이제 본문
1절 뒤로부터 쭉 나오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나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바로 그 자기 백성이다. 내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난 베냐민 지파다. 이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난 이스라엘 백성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나를 보면 알 수 있지 않은가.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않으셨고 그리고 나는 지금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사람이다. 누가 뭐래도 나를 보면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나오지 않는가 라고 지금 바울이 반문하고 있는 거예요. 자, 바울이 왜 이 질문을 했을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셨는가라는 이 질문을 왜 했는가라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바울은 항상 질문 안에 의도를 품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왜 버리셨는가라고 물은 이유는 실제로 그 질문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혹은 그런 질문과 같은 물음들이 공동체 안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이방인들도 있었지만 유대인들도 있었거든요. 근데 자신들은 그래도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도 이 질문에 대해서 크게 의문은 없지만 우리 동족 유대인들은 과연 어떻게 되는 것인가? 아직 이 교회의 울타리 안으로 들어오지 못했던 그 우리의 동족 유대인들은 하나님 어떻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일까? 자연스럽게 그들을 버린 것인가라는 물음이 생겨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오해가 점점 커지고 있었던 거예요. 바울이 그걸 알고 있었고 그것을 질문으로 돌려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 백성을 버리셨는가? 그런데 제가 이 본문을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문득 이런 질문이 들었어요. 정말 이스라엘 백성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까? 만약에 내가 유대인이라면 유대인 입장에서 정말 하나님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셨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이 제 안에 문득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분명히 바울이 자신을 가리켜서 지금 이야기하잖아요. 나를 보면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내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지 않느냐. 가장 명확한 증거를 가지고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지금 되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해를 바로잡을 만한 명확한 근거가 있어요. 그 질문이 잘못됐다라는 것에 대한 분명한 대답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묻는 거예요. 그 오해가 여전히 풀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 오해를 풀 만한 지식이나 이해가 부족해서 불러온 오해가 아니라 그 마음에 받아들일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것이 여전히 오해로 남아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이 이 부분을 가리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완악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잘못 알고 있어요. 오해가 있어요. 그래서 그 오해를 바로잡기 위해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바울을 통해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여전히 오해는 풀리지 않아요. 그러면 그 오해를 풀기 위한 더 이상의 지식이나 정보나 말씀이 부족한 게 아니라 이제는 그들이 받아들이고 있지 않는구나 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걸림돌은 몰라서 걸려 넘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완고하면 넘어지게 되어 있어요. 모르기 때문에 위기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을 몰랐는지 깨닫고 그것을 받아들이면 극복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알아도 바꿀 마음과 의지가 없다면 정말 위기가 찾아오는 거예요. 제가 1부 때도 나누었었는데 이제 제가 이번 주도 내내 이제 지체들 전화를 했어요. 이른바 콜링 전화를 했는데 제가 하도 많은 전화를 하다 보니까 저도 나름 이렇게 자주 저에게 하시는 질문들이 있으시더라고요. 저도 정리가 돼요. 약간 AI가 되는 느낌이에요. 이 질문을 하면 난 이렇게 답변을 할 수 있다. 물론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이렇게 자주 하시는 질문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목사님, 제가 순장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됩니다. 자질이 안 됩니다. 제가 묻거든요. 하나님이 하실 게 하신다. 당신의 능력 없다라고 느끼는 것을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그리고 다락방의 리더십들이 도울 것이고 공동체가 도울 것이고 교육자가 도울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면 이제 더 이상 할 말이 없으시니까 그거는 맞는데 라는 행간의 말을 참아 못하시고 속으로 이야기하시는데 저는 들리는 거예요. 목사님, 그거는 맞는데 점점점점.
그러니까 우리 안에 신앙의 도전과 유혹이라는 게 정말 모르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부분을 채워졌을 때 내가 그것을 감당했느냐. 근데 오히려 그것을 채워지는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엉뚱한 것이 내 발목을 잡는 거예요. 나의 준비가 안 된 마음이라든지, 나는 거기에 사실 마음이 없었던 것을 비로소 그때 깨닫게 된다든지. 여러분,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정말 나는 모르는 것을 두려워하는가, 아니면 굳은 마음을 두려워하는가? 여러분, 무엇을 두려워하십니까? 내가 모르는 것에 대한 두려움은 있었지만 내 마음이 굳어질까 두려워했던 적은 혹시 있으십니까? 나는 무엇을 두려워하는가? 구약의 선지자의 시대 가운데 아모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아모스라는 선지자가 자기 백성을 바라보며 탄식하며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 백성의 영적인 굶주린 상황이 마치 무언가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찾아온 굶주림이 아니다. 그리고 또 가뭄에 비유했어요. 이 백성의 영적인 상황이 가뭄인데 사실 이 가뭄을 내가 곰곰이 보니 마실 물이 없기 때문에 찾아온 가뭄이 아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야기하죠.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다. 여기서 듣지 못했다는 것은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말씀이 없었던 적이 없었고, 생수와 같은 말씀이 부재했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었고, 근데 없었던 것은 오직 하나, 그들이 말씀을 듣고자 했던 마음은 단 한 번도 없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반대로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것을 늘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두려워할 것들을 두려워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는 우리 안에 그런 기도가 회복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 안에 굳은 마음을 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제 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언제든 내가 반응하고 응답할 수 있는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주옵소서. 내가 모르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말씀이 내 마음밭에 임할 때 그 말씀이 단 한 구절도 심기지 않는 내 안에 굳은 마음을 바라보면 하나님, 내가 두려워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르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나도 모르게 어느새 차갑게 식어버린, 굳게 닫혀버린 그 마음을 바라보며 탄식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가 회복되어야 될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실 때 그 마음의 변화만 있다면 하나님 얼마든지 우리의 삶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그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어지는 3절과 4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그들이 주의 예언자들을 죽이고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무엇이라고 대답하셨습니까? 내가 나 자신을 위해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두었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다라는 이 질문에 첫 번째 대답은 바울을 통해, 나를 통해 대답을 한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엘리야를 통해 대답을 하십니다. 자, 이스라엘의 전체 역사를 통틀어서 영적으로 가장 패역했던 시대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아합 왕 시대였거든요. 그리고 그 시대에 엘리야가 부름을 받았던 선지자였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850명의 선지자와 그리고 하나님을 따르는 엘리야 한 명, 850대 1의 참신의 대결. 그리고 엘리야가 하나님의 임재로 거기서 승리를 거두게 되죠. 거기서 끝났으면 너무도 좋았겠지만 문제는 승리 이후의 문제였어요. 승리를 했지만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워졌거든요. 아합의 아내였던 이세벨이 신하들에게 명령해서 저 엘리야를 죽여야 된다. 그래서 엘리야가 그 죽음을 피해 광야로 도망치다가 결국에 로뎀 나무까지 갔고 거기서 하나님께 탄식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 선지자들이 다 죽고 저만 남았습니다. 그렇게 엘리야가 탄식을 하죠. 근데 원래 본문이 열왕기상을 보시면 거기에 조금 더 구체적인 엘리야의 탄식이 있어요. 하나님, 제가 그들 손에 목숨이 넘겨지느니 차라리 하나님 제 목숨을 거두어 가시는 게 낫겠습니다. 저 여기서 죽겠습니다. 하나님 제 목숨을 가져가십시오. 그 탄식이 3절이거든요. 그 탄식에 대해서 하나님이 4절로 대답을 하시죠. 4절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주었다.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들려올 때의 장면을 여러분 혹시 알고 계시나요? 이 원래 본문이 열왕기상을 보면 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장면을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어요. 열왕기상 19장 12절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이 세미한 소리, 여러분 한 번쯤 이제 설교 가운데 들어보셨죠? 세미한 소리.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이 소리를 그냥 작은 소리, 뭐 속삭이는 소리, 이렇게 이해를 해왔습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본문에 대한 원어적인 의미가 너무 다른 거예요. 원어의 뉘앙스를 살려서 이야기하면 사실 세미한 소리가 아니라 이런 소리입니다. 신이 돌을 쪼개면서 그 돌에 무언가를 새기는 소리라는 거예요. 사사사사사사사 사사사사사사. 제가 이 뜻을 보는 순간 떠오르는 장면이 하나 있었어요. 어떤 장면이냐면 시내 산에서 모세에게 그 돌판에 율법을 새기는, 그 돌에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새기는 소리. 세미한 소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그 소리구나.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명확하고 선명한 소리는 없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선명하고 더 정확한 소리는 없다라는 거예요. 때로 그 소리가 내 인생에 너무 희미하게 들릴 듯 말 듯, 들리지 않을 것처럼 내 삶 가운데 다가오지만 그것은 가장 선명한 소리, 가장 명확한 소리, 그것은 가장 정확한 음성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참 아이러니하죠. 세상의 목소리는 음량이 너무 크죠. 그냥 귀만을 잠깐만 기울여도 다 들을 수 있을 만한 그런 소리. 하지만 하나님의 소리는 누구도 주목하지 않고, 누구도 귀 기울이지 않고, 누구도 관심 가지 않지만, 하지만 그 소리는 가장 분명한 소리, 그 소리는 돌에 새겨지기까지 영원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남는 그 소리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택하신 선지자들이 다 죽고 저만 남았습니다. 이제 저 데려가시죠. 그랬더니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돌에 새기는 그 소리로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뒀다. 가장 명확한 소리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가장 정확한 소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가장 정확한 인생의 시선이 놓여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붙들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고요. 복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한 것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우리의 삶에 귀를 기울이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에 우리의 삶의 시선을 머무는 그런 거룩한 결단이 끊임없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1절과 12절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이어지는 11절과 1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면 내가 묻겠습니다. 그들이 완전히 쓰러져 도리어 그들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 사람에게 이르러 이스라엘이 시기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부요함이 되고 그들의 실패가 이방 사람의 부요함이 됐다면 그들의 충만함은 얼마나 더 큰 부요함을 가져오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 제기되는 또 한 가지 질문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아니라 왜 이방인을 택하셨는가? 왜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은혜를 입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질문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11절에 얘기를 하는 거죠. 이스라엘을 시기하게 하려는 것이다. 덧붙여서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원래 은혜 안에 있던 이스라엘이 넘어져서 떨어져 나갔어요. 그래서 이방인이 들어와서 그들이 원래 누렸던 풍성함을 그들이 누렸어요. 그런데 떨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들어오면 그들이 누리게 될 풍성함은 얼마나 더 큰 것이겠는가? 왜냐하면 원래 그들이 그걸 누리고 있었으니. 이 알듯 말듯한 하나님의 마음을 제가 묵상하면서 한 가지 제 안에 강력하게 드는 마음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든 이방인이든 둘 다 포기하고 싶지 않으시구나. 어떻게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기하게 만들어서라도 그들을 다시 되돌아오고 싶은,
여러분, 시기하게 만들어서 나가 떨어지게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 그들을 시기하게 만들어서라도 다시 돌아오게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그 방법을 택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요즘 밤에 월드컵 보시느라고 다들 피곤하시죠? 안 보시나요? 저만 보나요? 저는 어제 설교 중에도 이렇게 한쪽에 한시 경기를 켜놓고 한쪽은 경기를 들으면서 한쪽은 계시를 구하면서 설교 준비를 했는데 생각보다 잘 되더라고요. 안 될 줄 알았는데 우리 한국인에게 가장 기억에 선명한 월드컵이 언제죠? 2002년입니다. 2002년의 월드컵 우리 국가대표 감독이 히딩크 감독이었죠. 근데 이제 본선이 점점점 다가올 때 이제 많은 언론 기자들이 히딩크 감독에게 물은 거예요. 이제 베스트 11 엔트리가 나올 때가 되지 않았느냐. 윤곽이 어떻게 됩니까? 이제 후보 주전이 누구입니까? 이렇게 묻는데 발표가 안 되는 거예요. 본선 무대가 코앞에 다가왔는데 최종 이 선발 명단에 대한 윤곽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의아했는데 나중에 깨닫게 된 사실이 이게 히딩크 감독의 전략이었구나라는 것을 이제 나중에 언론 보도를 통해 알게 된 거예요. 히딩크 감독이 국가대표를 맡으면서 가장 중요하게 내세웠던 원칙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그동안 그들이 선수를 선발해왔던 모든 기준을 다 없애버린 거예요. 우리나라 굉장히 그 학연 지원 강하잖아요. 그렇죠? 뭐 운동의 영역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 선수가 얼마나 지금까지 A 대표팀을 많이 선발되었는가, 뭐 이런 기준, 뭐 해외파인가 국내파인가, 뭐 이런 기준. 그러니까 그간 한국에서 대표팀을 선발할 때 여러 기준들을 다 없애버리고 지금 가장 기량이 뛰어난 사람이 누군가 그것에 천착해서 선수를 뽑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선수들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당연히 나도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아주 건강한 긴장감이 생기고 선수 간에 긍정적인 경쟁이 생겨서 시너지 효과가 나는 거예요. 히딩크 감독이 사실 선수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자극시키고 싶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간절함이었어요. 베스트 11을 위한 그 역량, 실력의 간절함이었던 거죠. 결론적으로 그게 잠재되어 있는 그들의 그 역량을 다 끌어올리는 그런 결과를 낳았고 결국에는 우리가 다시는 경험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결과가 나왔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시기하기 위해 시기해서 이방인들을 부르셨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내치기 위해 시기하게 만든 것일까요?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읽어야 되는 거죠. 시기라는 단어가 혹시 좀 거슬리셨나요? 어차피 이방인 통해서 이스라엘을 다시 데리고 들어오실 거라면 그냥 처음부터 이스라엘을 데리고 오실지 왜 그러셨을까? 이런 질문을 혹시 하셨나요? 여러분, 이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을 우리가 발견해야 돼요. 무엇에 대한 간절함인가? 자기 백성을 어떻게 해서든지 다시 돌이키겠다. 내가 그들을 시기하게 만들었어라도 그들이 잠시 그 나뭇가지에서 떨어져 나갈지라도 다시 그들을 돌아올 수 있게만 한다면 나는 그 일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들을 시기하게 만들지라도 그들이 돌아올 수만 있다면 나는 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세상이 다시 복음을 받아들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간절함,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 그들을 시기하면서까지 다시 자기 백성 만드시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간절함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이 우리를 향한 마음이고 이 땅을 향한 마음이며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의 마음이 다시금 불일 듯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어지는 21절과 22절의 말씀을 끝으로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21절과 22절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원가지들도 아끼지 않으셨으니 그대도 아끼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생각해 보십시오. 넘어진 사람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나 만일 그대가 하나님의 인자하심 안에 머무르면 그분의 인자하심이 그대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대 역시 잘려나갈 것입니다. 반대로 이방인에게 묻는 거예요. 잘려져 나아가는 이스라엘을 보면서 이방인들에게 묻는 거예요. 너희들 그 모습 보면서 우리는 아니지라고 교만할 건가?
아니면 우리도 그럴 수 있음을 생각하며 두려워할 것인가? 원래 나무에 붙어 있었던 가지가 떨어져 나갈 수 있다면 접붙인 나무는 떨어져 나가는 건 그것은 불가능한 것이 아니다. 동일하게 바울이 이방인들에게도 경고를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이야기하죠. 하나님은 인자하시지만 동시에 준엄하신 분이다. 자기 백성, 자기 자녀를 향한 인자하심은 한이 없지만 한편으로 죄를 멀리하고 악과 싸우시는 하나님은 또한 끊임없이 끝까지 그것에 대해서는 준엄하신 분이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두 가지 성품이 주는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끝까지 죄와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준엄하심이 우리가 닮아야 될 주님의 성품이라면 그 인자하심은 하나님을 끝까지 붙드는 것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준엄하심이라면 우리도 끝까지 주님 그러셨던 것처럼 죄를 향하여 피 흘리기까지 싸울 수 있는 그 주님의 마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한 영혼을 위하여 끝까지 참으시고 끝까지 긍휼히 여기시고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끝까지 죄를 미워하시고 악과 싸우셨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 앞에서 부름받은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의 삶의 끝까지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본 경험이 언제입니까? 내가 그 사랑 붙들기 위해서 끝까지 하나님께 매달렸던 적이 언제입니까? 복음이 필요한 곳에, 복음을 전해야 될 곳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려고 내 발걸음을 내딛었던 적은 과연 언제입니까? 그 모든 뜨거웠던 시절이 지나고 어느새 이것도 저것도 아닌 애매한 믿음만 남아있진 않습니까?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멈추어버린 신앙만 내 삶의 현주소에 남아있진 않습니까? 여러분, 적당한 신앙으로 스스로 만족하고 스스로 자족한다면 나도 모르게 어느새 뒷걸음질 치는 나를 발견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걸음, 하나님께서 끝날 때까지, 끝났다 말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은 우리의 구원이 흔들린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제보다 오늘 한 걸음 더 당신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시고 오늘보다 내일 하나님 더 사랑하기를 원하시고 한 걸음에 한 걸음이 때로는 커 보이지 않지만 그 믿음의 걸음을 놓치지 않는 한 사람을 찾으실 때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그 부르심 앞에 오늘도 나아갑니다. 신실하게 고백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복음의 걸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거예요. 그 믿음의 걸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거예요. 우리 이 시간 함께 이 찬양 부르고 주신 말씀 붙들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끝까지 믿음 다하여 그 믿음 위에 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땅 가운데에 세워질 그날을 기대하며 하나님, 오늘도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딛습니다. 주님, 그 걸음 가운데 동행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끝까지 그 믿음 걸음 걸어가며 하나님, 주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그 마음을 주님께 고백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한번 고백할 때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우리 전심으로 고백하며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옵소서.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나라를 이루실 것을 기대합니다.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하나님 그 나라 세워가리라.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우리 이 시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 안에 복음의 능력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죄인을 돌이키시는 그 복음의 능력, 절망의 자리를 소망의 자리로 변화시키는 주의 그 능력, 하나님 복음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충만하게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옵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잃어버린 열정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 복음의 능력이 회복될지어다. 우리의 일터에 복음의 능력이 회복될지어다. 내 삶의 자리 가운데 복음의 능력이 회복될지어다. 그렇게 소망하시는 분들 우리 두 손을 주님을 향하여 들며 간절히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내 부르짖으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한 번 더 결단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내 믿음의 걸음을 포기치 않기를 소망합니다. 끝까지 믿음의 걸음을 멈추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 앞에 서는 그날까지 그 믿음의 걸음을 멈추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영혼아 낙심치 말지어다. 내 영혼아 믿음의 걸음을 포기하지 말지어다. 우리 다시 한번 결단하며 기도할 때에 주 이름 한번 크게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그 사랑 날 위해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믿음의 걸음을 다시 사시는 예수 하나님 우리가 한 걸음을 내딜 때 두 걸음 앞서가 서서 그 길을 열시으시니 하나님 포기하지 않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 안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끝까지 그 믿음의 걸음을 멈추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 사랑 예수 선하신 주님의 사랑 날 위해 주옵소서.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로 하늘의 어떤 권세로 하나님의 사람들 그 믿음의 걸음마다 아버지 하나님 지치지 않는 열정을 더하여 주옵소서. 가역하지 않는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마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가 주 앞에 섰을 때 하나님 그 한 걸음이 정말 하나님 앞에 하는 하나님 주 앞에 섰을 때 내가 하나님 찬양합니다. 그 사랑 날 위해 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이길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하나님, 늘 하나님의 마음을 묵상할 때마다 참 우리의 마음이 한없이 부족하고 한없이 모자람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고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거두지 않으셨지만 우리는 너무도 가벼운 그 유혹 가운데에서도 주를 향한 우리의 사랑을 너무도 수없이 많이 거두었고 다른 곳으로 옮겨버렸던 그런 우리의 연약함들을 하나님 다시 한번 발견하며 탄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 하나님이 끝까지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겠다고, 내가 홀로 남겨진 그 자리에서도 내가 지워지지 않을 말씀의 소리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을 친철명을 남겨두었다라고 약속하신 그 주님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도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화답하고 반응하고 믿음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끝까지 우리의 믿음의 걸음을 멈추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포기하지 않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도 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복음의 능력이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굳은 마음을 제하여 주옵소서.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잃어버린 열정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먼 훗날 서게 되었을 때 하나님, 비록 제가 흔들린 적도 너무도 많았고 때로는 멈추었던 순간도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 포기하지 않고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 버리지 아니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그 작지만 그 부족하지만 그 연약한 믿음으로 다시 한번 주께 내어드리며 우리의 삶을 향하여 수고하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은 그날을 기대하며 오늘도 우리의 그 작은 믿음을 간직하며 온전히 주 앞에 그 믿음 드리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마다 복음의 능력이 다시 회복되어 그 복음의 능력으로 충만한 자리 되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 모든 W 공동체 예배자들의 삶의 자리마다 주님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행하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